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복음 중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 비전을 품고 이제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열매를 맺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성도님들은 이해하십니다. 이제 소망이 있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배워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1월 중순쯤이면 복음으로 제자 삼는 1:1 그 양육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힌 복음의 핵심을 이제 책으로 좀 준비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우리도 성장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걷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이제 저의 주장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우리도 함께 성장하라는 말씀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의 복음 명령에 기초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복음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라고 명령을 받았고 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함께 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복음의 열매를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명령을 따라서 제자를 삼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제자를 삼아가는 동안 특별한 싸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는 동안 제자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눈 후에 우리는 이 싸움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원리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교회가 우리 모두 함께 하는 동안 평생 제자로서의 이 선한 싸움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는 평생 싸움에 초대되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니까 좀 과격하지요? 무슨 싸움이지 대체?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인생의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살아간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이 묘사는요,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묘사한 것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도 그랬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허망해졌다 그래요. 여기서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뜻은 무엇이지요? 마음의 중심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없어서 텅 비어 있는 허망함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텅 비어 있어요. 허망해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하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목적을 세우고 방탕에 던져져서 욕심대로 행한다. 여러분, 너무 적나라한 설명이지요. 세상 사람들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목적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만족과 쾌락과 욕망을 따라서 방탕하게 그냥 달려가지요.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인생에서 온 힘을 다하여 평생 치열하게 싸워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남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동안 남자들은 다양한 싸움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안에서는 괜히 누가 우리 반에서 힘이 제일 세지? 막 주먹 싸움을 하고요. 이 팔씨름 싸움을 하고요. 날마다 누가 탑이냐 성적 싸움을 하고요. 얼짱 싸움을 하고요. 특별히 남자들은 스포츠 가지고 팍 터지게 싸워요. 저도 지금 축구와 야구의 열광 팬이지만 누가 이기는지 중요해요. 남자들은 10대일 때부터 인터넷 게임 안에서 그 외 전쟁 게임 진짜 좋아하고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싸움 좋아하고요. 보세요. 그 게임 안에서 승자가 되려고 높은 크레딧을 따려고 한 단계 올라가려고 수십만 원의 아이템을 사면서 싸워요. 어린 남자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싸워요? 장난할 때는 칼싸움, 막대기만 있으면 칼싸움, 총싸움, 물총싸움. 이제 좀 성장하면 돈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고요. 성공을 위해서 나중에 가면 재산 싸움을 하고요. 지적인 능력, 영향력의 능력이 있으면 권력 싸움을 하고요. 남자들은 평생 다양한 자리다툼과 싸움에 던져져 있어요. 여성들은 무슨 싸움을 합니까? 여성들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자기 외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싸우지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버스, 지하철 광고판을 보시면 화장품 광고, 패션 광고, 예쁘게 보이려고 액세서리 광고, 성형 광고, 외모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대부분의 여성들이 더 아름다워지려고, 더 주목받으려고, 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채우려고 싸우고 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인생의 욕심과 성취를 가지려는 싸움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1절에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해 아래 무익함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의 욕심대로 돈을 최고로 쌓으려고 싸우고 행복해요? 외모를 최고로 아름답게 가꾸어 보려고 고치고 바꾸고 행복해요? 세상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권력의 힘을 높이 올라가려고 어떤 정치인은 그러더라고. 한 줌의 권력,
한 줌의 권력. 그런데 한 줌의 권력을 위하여 중상모략과 비방과,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냐고요. 물론 땅에서는요, 이런 싸움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존경하고 이름 올려주고 잠깐은 행복하지요. 그 맛이 또 달콤하지요. 문제는 정말 평생 돈을 쌓기 위해서 싸우고 권력, 아름다움, 인정과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쌓고 싸우고 한 게 인생의 행복을 주느냐 만족을 주느냐예요. 저는 경험 못했지만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이 싸움이 지혜자로서 말하노니 헛됩니다. 꽝입니다. 정말 이거 큰일 났어요. 베드로는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허망한 욕심을 쌓고 쌓아봐야 텅 빈 것뿐입니다. nothing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제자들에게 새로운 싸움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싸움.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싸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싸움을 하면서 고통당하지만 너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서 헛된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15절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제자의 부르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새로운 비전과 부르심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골로새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제자가 되었으니 창조자 하나님,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저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부르심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초점은 이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싸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 형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 형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돈을 쌓아서 나는 이만큼이 믿는 사람이야. 지식을 이만큼 쌓아서 나는 이런 박사야. 권력을 이만큼 쌓아서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 이미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도 중상모략도. 그런데 솔로몬은 다 경험해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허망하더라. 그래서 기독교는 땅에서 잘 살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개혁 운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각 사람 안에 회복하는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 형상을 담는 싸움을 평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낯설겠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요.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싸움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재난사회잖아요.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나라의 정책을 세울 때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로 막 몸살을 앓고 있고 서로 갑론을 막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마스크를 안 썼다 썼다는 거 가지고 서로 막 갑론을 막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고. 좋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제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는 이 싸움은 선택사항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인 우리에게는 이 싸움의 부르심에 초대된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세상에 있지요. 세상에 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돈을 쌓는 싸움, 권력을 쌓는 싸움, 지식을 쌓는 싸움에 세상에 던져졌지만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싸움에 선택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면서, 달게 표현하면 세상의 싸움으로 쌓고 쌓는 거기에도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초대된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싸움을 할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방종, 방탕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살펴보죠. 율법주의.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싸움을 할 때 나의 선한 행위, 신앙적 행위를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내가 얼마나 잘 행동했느냐, 자기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옳게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얼마나 잘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또 나쁘게 불순종했으면 나는 나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하지요. 자,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유가 우리의 행위가 좋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완전한 삶과 죽음 때문에 용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너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요. 복음은 당신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이미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섬깁니다. 저는 지금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묵상, 기도,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통로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지요. 저희 교회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이제 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우선순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가정에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 이유신 배우자를 돌보고 함께 해야 하니까 부부 데이트 중요함을 말씀드렸고, 우리와 함께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규적인 가정 예배라는 은혜의 통로를 또한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에 오셨으면 지체로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 모임이라는 은혜의 통로, 10가지도 말할 수 있지만 이 4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왔습니다. 이 4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쁜 남자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회사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말씀 묵상, 부부 데이트, 회사 일도 많아 죽겠는데 무거운 짐을 또 얹어준다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 이 은혜의 통로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이 통로를 열심히 많이, 누구보다 더 많이 하면 더 큰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술방망이로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은혜의 통로의 목적은 영광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분을 더욱 경험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이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 나는 얼마나 어떻게 이 도구를 잘 쓰는지 자랑하거나 자기 의로 삼거나 이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 예배를 얼마나 철저히 드리는 줄 알아. 나는 말씀 묵상을 진짜 어떻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 담는 도구이지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일생 내내. 두 번째는 영적 방종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자. 별명을 붙이자면 방탕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행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는 항상 자유하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용납하시고 무슨 죄도 괜찮고 저는 무조건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방탕주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해요.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용들도 종종 일어나냐면 습관적으로 과음, 술을 드시는 것도 무조건 허용하면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부적절한 영화나 심각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을 클릭하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나는 자유해, 나는 용서받았어. 심지어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기도 안 읽어도 된다니까 무조건 허가증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잘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방탕주의가 왜 잘못입니까? 이들은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와 진노를 해결해 주셨고 나는 용서받아서 자유인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오케이. 요 부분적인 진리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 자유로 제멋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자유입니까? 네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라는 자유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 안에 들어가면 왕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복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순종하라는 자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의 핵심 안으로. 복음을 경험한 자들 안에 성령님이 일생 동안 계시지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저급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살아도 된다는 방탕의 자유를 성령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새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과거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죽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유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전체잖아요. 그런데 방탕주의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멋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사람을 보세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결론으로 가면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이 아니라. 그래서요, 복음 안에 있는 제자 여러분, 이 영적 방종을 조심하십시다. 그들은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너를 용서하셨어. 항상 너를 용납하셔. 그러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너가 내 자녀이기에 죄는 안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왕이신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유이며 그 순종 아래에 놀라운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죄자가 되는 것이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싸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보세요.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 안에 있지만 그들이 쌓아 올리는 성공, 권력, 물질, 외모의 싸움, 진리가 없기에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조차도 올리면 만족이 있고 잠깐의 행복이 있지요. 박수도 받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정도의 작은 기쁨으로 만족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 또 고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배우며 자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자 같이, 과거에 생명 없이 마음이 허망하고 굳어지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자 같이 사는 자가 아니니라. 제자는 배우는 자인데 2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참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들었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에게 듣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 배우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결된 자녀이며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배우며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4장 15절 16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고, 그래서 성도들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공급받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가고 닮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매일마다 진리를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는 진리는 무엇이지요? 22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아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는 진리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저는 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매일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듣고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서 매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과거의 죄를 버리고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어라 라고 저는 발견했어요.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진리. 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입니까? 그냥 싸움을 하면서 돈과 명성을 쌓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지어준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매일 자신에게 선포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난주도 죄를 짓고 화를 내고 내가 지은 죄의 진노와 형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냐면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다는, 용서받았다는 정체성을 매일 가르치고 매일 배우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 물질,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박수와 인정을 받는 정체성으로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달려가도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진리를 잘 기억 안 나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 배우고 자신에게 가르치고. 지난주 자녀들이 엄마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한 걸로 막 뭐라고 해도 우리가 누구인지 배우고 가르치고, 이웃이, 배우자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진리를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지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며, 세상 사람들은 땅의 소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월세에 살아도 천국의 상속자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해도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나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두 번째입니다. 22절과 24절을 잘 보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도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죠. 지금은 교회 성도로 들어오셨지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과거의 나쁜 습관이 여전합니다. 망가진 더러운 욕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상처들이 싹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자라면 날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배우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불쑥불쑥 일어나는 과거의 더러운 옛사람의 욕심들을 버리는 일을 반복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의 새 사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잇는 일을 반복해야 되고. 바울이 얼마나 친절한지요. 구체적인 예를 4장 25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한 5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첫 번째 버리고 입어야 되는 것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 안에 과거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예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게 없어지지 않지요.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거짓말이 불쑥불쑥 일어날 텐데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거짓말을 버리고 같이 있는 지체들은 가족이니 너희 이웃에게 참된 것을 입어라. 이게 새로운 삶이죠. 두 번째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사람은 과거에 집안에서 직장에서 막 분을 정신없이 내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요. 그 분노가 없어졌어요? 여전히 집에서 교회 안에서 분노를 쏟아내겠지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분노를 버려라. 아니, 분노를 버릴 수가 없지요. 분노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해가 지기 전에 주님이 너를 용납하셨으니 서로 화해해라. 그래야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서 너희 집안을 잡아먹지 않으니 그 분노를 버리고 화해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세 번째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아마 성도들 중에 과거에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이것도 탐욕이지요. 소유에 대한 탐욕. 그런 도둑질의 습관적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싹 없어져요? 여전히 사람들에 대한 탐욕을 갖고 혹시 물건을 잃어버린 일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 힘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네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과거에 이 사람은 더러운 말이 그냥 자동이었어요. 여러분 군대 가보셨지요? 더러운 말이 우리의 감정 속에 막 자동인 사람인데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제자가 되었으니 성령이 너 안에 계시니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버리는 연습을 반복하고, 오히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다섯 번째,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는 게 나오죠. 입어야 될 게 나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이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으니 이런 일 쉽게 했어요. 악독한 말,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손가락질하는 비방, 그런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을 반복적으로 버리고, 너희 새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그리스도가 너에게 얼마나 친절했냐, 그리스도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느냐, 그리스도가 너를 어디까지 용서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심처럼 자비로, 친절로, 용서로, 제자의 삶은 말씀 묵상 열심히 하는 걸로 열매? 아니요. 그건 그냥 행위예요, 행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뭐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들어가서 여기 있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금식, 가난한 자의 구제, 이 정도가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전 영역, 가정, 직장, 이웃 속에서의 변화예요. 제자의 삶은 단지 성경 공부, 초급, 중급, 고급, 교리의 해박한 지식을 공부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요. 성도의 삶은 모든 영역, 모든 인생의 시즌,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버리는 연습을 매일 반복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배우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공급받으며 하나님 자녀다운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벗고 입는 이 반복의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해요.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성도들 안에 과거에 이방인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 여기 있는 나열된 거 있지요. 거짓말의 반복, 분노의 반복, 탐욕, 독한 말, 악함, 비방, 용서 못함, 이런 게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 자 보세요. 미리 복음을 경험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바닥을 치고, 그게 공동체예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모임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이런 우리의 죄를 이미 제거하셨고, 이런 우리 모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세상의 싸움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그 일을 위하여 계속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는 제자입니다. 일생 동안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낙심될 때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평생 이 싸움을 하십시다. 이 싸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허망한 싸움에 지칠 때도 있지만 어떤 부르심에
선한 믿음의 싸움에 초대하셨는지 기억하고 함께 힘을 내면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